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와 금요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직분들을 세우고 또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변화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내 교회다, 네 목회가 아니고 내 목회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새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온전히 주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며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어느 때는 칭찬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징계하기도 하시고 훈련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훈련하실 때에 대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불평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하고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전반부에 보면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미쳐 건너기도 전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항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설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없고 목이 마르게 되었죠. 그때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겠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먹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었던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잘 먹고 배부르게 호의호식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굶주려 죽게 한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역시 물을 얻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훈련의 목적이 신명기 8장 16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훈련하사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는 훈련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계속해서 토해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을, 사람이란 존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술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뿌리이고 근원이 되는 모법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이에요. 이 언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경고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죄악된 길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장차 로마 군대,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불로 파괴되어질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살살 때리는 척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몹시 무서운 매로 아프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너를 버렸지만은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좀 어렵죠? 새로 보일 때의 성경에 보면은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의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되면 징계합니다.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스트레스를 때문에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또 뭐라고 결론으로 말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자에게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성에 우리가 각각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을 때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징계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출애굽 백성들처럼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나를 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징계받는 사람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애가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에 칼을 대고 병든 부분을 도려낼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의사가 나를 잊었는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고통스럽게 하는가, 나를 버렸는가 생각하는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의사는 죽이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죠. 고치려고, 치유하려고, 살리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더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수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오십시다.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아마도 젖먹는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도 어느 상황 속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신문지상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성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지약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먹는 어린아기와 같은 우리들을 버리시거나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혹 실패하고 인간의 사랑은 혹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내 친구는, 내 이웃은, 그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손바닥에 새기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6절 전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요, 무언가 손바닥에 기록해 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한다면은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쓰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새겨놨다는 거예요. 새겼다고 하는 것은 칼로 새겼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현재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기억하신다. 새겼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존재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또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기려면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칼을 사용하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칼을 찌르시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자매들이 세례를 받는 영적인 생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이 두 자매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두 자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영원토록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회복하시고 보호하신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6절 후반에서 17절에 보면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이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네 앞에 있대요. 17절에 네 자녀들은 빨리 걷게 될 것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다 너를 떠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며 성전을 다 파괴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고 괴롭혔던 자들도 모두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은요, 형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훈련은요,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이며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언젠가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을 아름다운 정금과 같이 빚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죠. 이브리서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시면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수레바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중가요 가사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9시 예배 때는 노래도 불렀는데,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설교 끝나면 이것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물레방아 같아. 우리의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아. 우리의 인생은 물레방아 같아. 물레방아처럼 밑에 깔릴 때도 있지만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위로 올라갔다 하면 밑에 깔릴 때도 있다. 우리는 이 모든 훈련 코스를 미리 대비하고 잘 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에도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내려올 때 쉽지만은 더 위험한 것이 내려올 때 아니겠습니까? 휘청 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자 우리를 어느 때는 징계하십니다마는 그것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는데, 하나는 중지하셔야 됩니다. 중지, 스탑, 중지하라. 뭘 중지합니까? 중지할 것은 염려를, 근심을, 두려움을, 의심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일들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엉켜, 괴로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었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화를 내며 분을 내며, 시인은 이걸 미리 알았나요? 경험했습니까? 시편 37편 8절 9절에 보면은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악을 만들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주님께 맡기고 의리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땅을, 부동산, 땅을, 아멘 하시네. 아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권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불평하며 악에 빠지지 마시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기뻐하라.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은 반드시 그 징계보다도 더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명령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신 후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늘과 땅과 산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중지하라, 기뻐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순간, 잘 되는 순간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좋은 것 독점하지 마시고 하나님 밀어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때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세어 보아라, 세어 보아라.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이제 내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 들어가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 기도 카드가 들어있는데 22년 감사 제목 3개밖에 안 됐네. 2023년 기도 제목 5개밖에 안 됐네. 2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새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철에 놓고 1년 내내 제 책상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런 거 중지하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은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중지하며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중지하고 기뻐하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슬픈 순간이 오든 기쁜 순간이 오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기억하십시다. 중지하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계획하셔서 주님께서 앞으로 주시는 2023년도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